주 얼굴 보기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난 한 주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백교회 40주년
남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님의 그 감사함에 더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고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부르면서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로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감 세상의 신을 벗어 최고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늘어져 하늘로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면가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면 다 살아나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이 사망을 삼키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성자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에 이 믿음이 정과 같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 더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와 아시려고 오열히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권세가 무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닌 채 우리의 삶에서 결단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새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밖으로 기지개를 펴고 꿈을 틀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새봄 4월입니다. 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새싹과 함께 더욱 짙어지고 말씀의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루 주님께서 눈물을 씻기며
성령 크신 가마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과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후 터전 위에 주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바로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저희 한빛교회를 세우신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년입니다.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재직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케 하오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를 하는 문을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실망한 영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서 부흥케 하시고 성결운동으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는 박석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 옆에 드리겠습니다. 만가지 내리 받았으니 내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약동암처럼 꽃이 피고 수많은 아버지 잎사귀가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귀한 아버지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여기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니이다 하신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성교와 일천보제와 대주교의 특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처소마다 불병과 불말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의 효를 다하는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며 각 부 예배 시간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은혜의 40년, 비전 40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임 추대 임직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임직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가지 빠진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코로나 2단계 익산 지역이 2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일부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급히 모여서 아무래도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성찬회식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예배 안내 교회에서 알림문 문자가 갈 것입니다. 다음 주 임직예식도 그렇고 계속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교회에서 알림 문자로 보낼 때 그 말씀 그 알림 내용 잘 참조하셔서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모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로뎀 카페에 물 마시는 것 외에는 거기를 임시 이렇게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차 마시는 것도 커피 마시는 것도 좀 자제해 주셔서 예배 드리면 바로 이렇게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부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점검을 하고 가셨는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방역에 철저히 이렇게 잘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새 가족, 우리 세희 친구 있나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장인배 주의자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우셨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모든 원수 해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모든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앞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뵈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서로 쳐다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에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방역 수칙을 우리 교회에서 잘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제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노래가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들국화 밴드 혹시 아십니까? 전인권이라고 하는 사람 가수가 부르는 행진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네.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마음에 예. 과거는 누구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과거가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과거는 다 어려웠습니다.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의 추억의 그림을 다시 그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을 다시 행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기대하고 있지만 항상 밝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밝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늘 그렇게 밝을 수만은 없을 것이고, 때로는 힘이 들겠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진하는 거죠. 이 가사가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모든 그것이 한없이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사건과 경험은 바로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자양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과거의 모든 시간의 결정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난 하루하루의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 각자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연장하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먼 미래,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삶과 내용과 또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또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규정이 될 겁니다. 시간은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이 앞으로만 가죠. 우리 옆을 쌩쌩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앞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죠. 앞으로만 그렇게 행진하여 우리의 시간은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들이 앞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든 행진을 멈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 모든 각자의 시간의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현실 앞에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도,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을 순례자라고 그러죠. 그에 비해서 나그네가 있습니다. 뜨내기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방황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죠. 뜨내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이 시간을
뜨내기처럼, 방랑자처럼,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세상에 여기저기 어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 기웃거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간을 낭비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순례자의 삶은 그렇게 기웃거리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 앞에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이라는 단어가 40년이라는 횟수가 2번이 나옵니다. 30절에서 40년의 시간이 나오고 36절에서도 40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다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과정에 모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의 시간이 곧 지나갔죠. 모세의 인생이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난 시간, 그때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말하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40년에 살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시간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도, 한 구절도 과거를 소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내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딱 아들 둘을 낳았다, 이 표현만 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가장으로서 그는 짐승을 키우고 한 가족의 가문을 일구었죠. 나름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40년의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40년 동안의 그 많은 이야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40년 동안은 모세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은 세상에서 보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세상의 시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대단히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지금이 있기까지 나는 그 과거에 그 눈물의 사건이 있었다. 그 눈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그 어떤 사건, 그 사건에 충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정신을 못 차렸을 것인데, 그 충격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저의 인생은 없었을 것이다. 과거를 계속 소환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의 성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통해서 칭송을 받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이 지난 거지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4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모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와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의식이 필요한지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표면적으로 모세가 신고 있는 더럽혀진 신발을 벗으라는 말도 되겠죠. 광야 여기저기 헤매이면서 걸어다녔던 그 더러운 신발을, 지저분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의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 지난날의 과거에 너를 향하여 사용했던 그 시간들의 걸음, 그 시간 속에서 너가 체험했던 세상에서의 경험, 세상에서의 가치, 세상에서의 기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낸 시간들,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 시간들,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야망과 성공과 꿈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시간 속에서 보냈던 그 시간, 세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에 이제 거기서 단절하라, 벗어라, 그거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할까요? 세상의 신을 벗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그것은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세는 엄청난 일을 해야 할, 준비를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너의 세상의 방식, 너의 세상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벗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 교도보로 확보해야, 그리고 이것을 점령을 해야 백성의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신의 젊은 병사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침범하려고 할 때 바로 직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모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먼저 여호수아 너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와 함께 광야의 시절을 보냈던 그 과거의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거죠. 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창과 칼과 병마를 모아야 되겠죠.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를 빙글빙글 돌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전쟁의 그러한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약속의 땅 공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너 신발을 벗어라. 너의 과거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똑같은 한 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빛교회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과거의 은혜의 4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눈물로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곳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의 40년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세상의 신을 벗으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세상의 방법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로운 비전의 40년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한빛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비전의 40년, 새로운 공간 속으로, 새로운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발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시간이 나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앞에 30절에서 40년의 그 기간은 모세 개인의 시간이요 세상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36절의 이 40년의 시간은 공동체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놓여진 그 시간은, 그 장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머무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40년 동안 옷이 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날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광야의 그 시간은 자유자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자의 공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식탁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 시대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2021년 11월 4월 11일 똑같은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코로나의 그 위협과 직면해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염려 속에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집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죠. 세상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똑같이 이 지금의 광야에 같은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우리가 차이점,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공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곳에서 광야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38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광야 교회를 세워주었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사막을 걷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실 때 나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땅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담아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한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거죠. 주님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복판에 있는 곳이 교회다. 진리의 성령이 일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복판에 있는 것이 교회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를 가다 놓고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 그 영원한 목적,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목적, 그 목적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다시 비전 40년을 맞이할 그 생명을 살려내야 할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된 거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중년의 나이가 된 겁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록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일에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 일에 바빠서 여기저기 요지부동하고 갈팡질팡하고 판단력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는 마음이 부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누구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전화 안 합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40년 중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교회에 주님께서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 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순례자의 길처럼, 순례자의 삶처럼 본향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0년의 시간 속에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스스로 자라나야 됩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것. 40년 됐는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뜻대로 큰 빛,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머물러 광야 같은 곳에 신동과 익산 지역에 그리고 한국의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보내야 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피난처로 삼으셨고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수가 계속 신동과 익산 지역에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삶과 안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함께 다시 비전 40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민족을 이끌어가기 전에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민족과 살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식으로 따라서 주님 모세의 삶도 여호수아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 모든 눈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하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새로운 비전의 40년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나 살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의 40년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난날의 모든 억압들, 모든 경험들, 모든 가치들을 벗고 다시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가치 기준도, 세속주의도, 물질주의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정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풍성한 은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세상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넘을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 하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능히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도 어렵소 힘듭니다. 아버지 새로운 40년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아버지는 미래의 40년을 우리에게 주셨고 비전의 새로운 40년을 출발하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의 가치관과 기준 속에 묶여있기에 주님 아버지 잘라내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신농지역과 익산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비전의 40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가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바다 위를 넘으시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창립 40주년 기념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아버지는 공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세상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끝은 본향이요 보장된 약속의 삶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비전 40년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날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